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지방을 시작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 그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되기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온 무리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던 곳, 그것을 또 이제 사람들이 찾아냈습니다. 물론 이제 확실하게 여기다는 아닌데 갈릴리 오수구 주변에서 또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이다라고 추측한 곳이 있습니다.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사이에 있는 아주 그 얕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언덕처럼 완만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산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내려도 보이는 아름다운 산인데 그 위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프란치스코 수녀회에서 팔복교회를 세웠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팔복교회는 모양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팔각 이제 하나 전부 팔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8개의 창문에 또 팔복, 8개의 그 복이 이 성구가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팔복교회에서, 그리고 팔복교회 바깥에서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것을 거기에 서 있으면은 참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 팔복을 묵상할 때에 그 느껴지는 감동이 참 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천국 시민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복음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교훈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고요. 산상보훈자고 번역한 것은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천국 시민의 복, 천국 시민의 태도, 천국 시민의 윤리, 그리고 천국 시민의 영적인 자세, 그리고 경건 생활, 또 소망,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교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천국 시민 헌장이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매주일 이 산상수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천국 시민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또 천국 시민의 복을 온전히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산상보훈, 이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짧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그 가르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을 8번 반복을 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이 팔복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나로 12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다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9번째 복으로 보입니다. 8가지 복이 다 끝나고 나서 또 첨가해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8복이 아니라 9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 9번째 복은 8번째 복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8복 전체를 총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9복이라고 하지 않고 8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통된 해석이고 이것이 옳은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8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것만 잠깐 생각을 하고 또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사람, 그들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시편 1편 1절 이하 2절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에서 떠난 사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참으로 인간의 장기와 탐욕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형통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형통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팔복, 이 복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복이나 또 그런 복을 받은 사람과는 맥락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요한삼서 1장의 2절에 보면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 이것을 또 복으로 생각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축복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교회를 위한 축복입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 하는 일이 어려움이 없고 참으로 형통하기를, 그리고 자녀 손들이 복을 받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분명히 복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 3절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형통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유효함과 성공의 복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복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비교하면은 이것은 복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과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죠. 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뒤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예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유대 광야에는 떡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허기가 질 때, 뭔가 헛것이 보일 때에 그걸 보면은 빵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빵처럼 생긴 그 돌을 보여주면서 이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지 않냐. 그러니 이 돌도 빵을 만들어라.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제시한 그 복의 첫 번째 조건, 그것은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배부른 게 복이잖아요. 잘 사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배고픈 거 채워.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배고플 때에는 밥을 먹어야 되죠. 가난할 때에는 돈이 있어야죠. 몸이 약할 때는 건강해야죠. 결핍을 채우는 겁니다. 결핍을 채우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너의 결핍을 채워라. 너의 물질적 욕망을 채워라.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그 물질적인 결핍보다 더 중요한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결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살아야 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배부르게 한다고 영혼을 분주하게 하는 것은 복을 받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했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곳에서 말합니다. 유혹합니다. 얘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고 너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땅에 내려가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하게 될 게 아니냐. 마귀가 제시한 두 번째 복의 조건은요. 인정과 명예의 욕망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세상이 알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했던 말입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너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거두고 최고의 성공을 거두고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 지금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최고의 정점에 서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회사에 취직해서 그럼 사장은 돼야지. 사업을 시작해서 대기업을 해야지. 공부해 1등은 해야지. 이제 대학 가야 돼? 그럼 스카이는 가야지. 집을 사? 그럼 강남의 아파트는 사야지. 최고의 성공을 추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 세상에 왔으면은 좀 힘있게 살아야지. 권력을 누리고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 눈에 보이는 것, 너가 욕망하고 있는 그 모든 것, 하고 싶은 것, 누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런 지하에 끊어버리시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위에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복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참된 복, 물질적인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명예의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공의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서 보여주시는 그런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영과 육을 형통하게 하는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얻고자 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악함과 편법으로 취득한 그런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해서 허락하신 형통함.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형통함,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형통함, 그러한 형통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바로 그겁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전제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팔복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복은 쉽게 복 생각하면 8가지 복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팔복은 8가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8가지 측면,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팔복을 묵상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팔복을 묵상하고 이해할 때에 팔복이 주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 가운데에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고난을 받는 자, 이것은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니죠. 그러나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참된 복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을 때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러한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8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야. 복의 본질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야.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세상에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살다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그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총이 그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죠.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견디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것이 복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팔복을 필두로 해서 또 산상수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함께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부유해지고 좀 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구하다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복을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복을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저희가 가난할지라도, 비록 저희가 애통할지라도, 비록 저희가 연약할지라도, 비록 저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넉넉간에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